네, 다윗이 인생의 그 어려움에 있을 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시고 거기서 끌어올려 주시고 주님이 그 안전한 곳에 그를 두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니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그 찬송과 간증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예? 그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런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생각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그런 계획들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나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가지고 계신 계획, 그 뜻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바라볼 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든지 어떤 그 꿈들은 사실 더 크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뭔가를 드려서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예, 뭔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많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 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귀를 통해서 들은 건 뭐예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장 큰 어떤 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귀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그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는 것은 뭐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 자신에 대해서 써 있는 게 그 성경에 있는데 뭘 하냐면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주의 법이 나한테 있어서 주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자신이 제사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바쳐서 그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저희는 뜻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이 그 대속죄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대속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에서도 보면 이 사울이 그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전쟁 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무엘을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죠. 사람들이 떠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떠나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럼 뭐 나라도 그냥 제사 지내면 되지. 누가 하면 무슨 상관이야. 뭐 하면만 되는 거죠. 뭐 엎어 매치나 뭐 뒤집어 매치는 건 매 한 가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법을 경홀히 여겼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그 다윗이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런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인간들이 뭔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뭘 바칠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신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 요구하지 않으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나이다. 그렇죠?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자신의 뜻을 행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에 관한 이 순종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회막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뭔가 이렇게 뭐 거대하거나 그 궁궐처럼 그렇게 큰 어떤 자기 왕궁과 비교했을 때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회막이 성전이 그렇게 초라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7장 사무엘하 7장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각은 기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다윗에 관한 그 생각과 계획이 더 크시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을 때도 뭐냐면 그 다윗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 주시잖아요.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 뒤에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순종하는 것을 버리잖아요. 예. 뭐 솔로몬도 하나님께 그런 큰 제사를 바치고 했잖아요. 예, 3천 번제를 드리고 했잖아요.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번제와 그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솔로몬의 예가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3천 번제를 드리고 제사 제물 많이 드렸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의 그 말씀에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크고 그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 찬송을 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그의 계획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너무나 많다. 이로 그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똑같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예.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예.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 있지만 우리가 그 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 예. 이 제사 제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 예. 그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 어떤 모든 예배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죠. 그 예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쵸? 이 시편 40편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다윗이. 주의 그 말씀이 나에게 관해서 쓰여져 있다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예배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의 창이 사실은 먼지가 쌓이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자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자꾸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산 제사 드리는 예배, 그거는 결국 누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려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산 제사로 당신 자신을 다 드렸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도 역시 어떤 겁니까? 우리 자신을 영적인 그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삶이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잘되고 뭔가 얻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산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제물이 자기 이름 내세운 제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드러나는 삶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름이 그 위대하신 것,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찬송받게 합당하시다라는 그 고백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목표고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을 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굴 두려워해요?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되고 어떤 높은 지에서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도 많으시고 계획도 많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이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는 그 분이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